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난주에 보았던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 이 4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하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권 중에서 빌립보서를 제외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서로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와 골로새라는 도시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동시대적인 특성과 더불어 편지를 써보내되 에베소와 골로새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또 아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두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지라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라는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고 중첩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병행해서 같이 읽어보면 서로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렇게 관련이 있고, 또 오늘 읽은 골로새서와 지난주에 본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한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이고, 오늘의 골로새서는 그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속해 있는 같은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써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써보낸 편지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특정 개인인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써보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주제는 약화시켜서 말하면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서 최근에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속임수 같은 세력들이 너희를 노략하다, 훔쳐가기 위해서 접근해 오고 있으니 주의하라. 여기서 나온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어떤 이단적인 시도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은 바로 유대교, 즉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준 율법에 근거하여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어떤 동물은 정결한 것, 또 어떤 짐승은 부정한 것이라고 분류해서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었지만 부정한 종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동안 내려오던 그런 어떤 율법적인 장벽들, 복잡한 절차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구분들을 예수님이 다 철폐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 음식에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라는 그 복잡한 그 부자유한 것들을 다 폐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든지 어떤 절기 이런 시기와 때와 날에 대한 복잡한 구분과 절차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그것도 폐기하셔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해 주셨건만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서 뭘 지켜야 된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어느 날은 또 뭐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견고한 율법적 절차와 어떤 그물 같은 것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라. 또 2장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함, 이건 어떤 금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먹는 것도 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것 역시도 다 철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음식 먹는 기쁨, 성적인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므로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어떤 그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다 예수님은 무효화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에 가깝다라는 인간의 아주 전통적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본능적인 선입관, 이것으로부터 인류는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제한하려고 다가오는 그런 시도들이 있으니 이것도 경계해라. 또 천사 숭배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에 관련돼서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 환상 속에서 천사들을 보고 뭐 이런 체험에 근거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환상을 볼 수 있다. 천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는 신비적 체험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려는 무리들이 이 주변에 바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안에 걸쳐서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셨고 은혜와 자유를 베푸셨으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라 라는 식으로 이 핵심적인 가르침을 2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건전치 못한 가르침에 대항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전반부는 이런 교리,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교리나 진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면 그 앞에서 가르쳤던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윤리와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후반부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2장까지 그런 이단에 저항하라는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난 이후에 3장에서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르쳤던 가르침을 이제 배웠으니 그러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라. 3장부터는 삶과 윤리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지침입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삶과 윤리의 핵심 실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볼 때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 새로운 인식을 확보하는 것,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에 근거해야만이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바울 나름의 전제와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져야지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초, 기본 전제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계관을 뜻합니다. 세상과 세계와 삶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근본 가치관과 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세계관을 대표하는 어떤 세력들이나 그룹들을 이야기하자면 종교가 있고 철학과 사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가진 세계관, 즉 불교에서 가르치는 세상과 삶에 대한 가치관, 즉 불교적 지식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은 다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유대교가 바라보는 삶에 대한 세계관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은 또 구별이 됩니다. 또 지금 현 시대에는 각종 철학과 사상과 어떤 사조, 이런 것들에 따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현대인이 속해 있는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속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적 세계관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질이 거의 모든 것의 전부 다다. 물론 정신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정신보다는 물질이 더
우선한 것이다. 따라서 물질주의의 기초에서 볼 때 인간은 죽으면 물질에 해당되는 몸이 중단되는 것이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것이다. 여기가 다다. 이 세상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처음이요 끝이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인간의 다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세속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귀신, 천사,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거야. 체험이 안 되니까, 경험되지 않고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 감각이 가능한 물질적인 세계만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을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신론이 있고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 안에서도 사후의 삶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바울이 볼 때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 즉 지식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새로운 지식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지식은 바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324쪽에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것을 먼저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나라. 즉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전에 어두움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너희들은 옮겨졌다. 즉 국적이 변경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미국인도 있고 러시아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상으로도 구별이 되지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때 국적이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국적이 변경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조국이,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죄와 악과 욕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주요 세력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희들은 살았었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 선함 이런 것들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다, 국민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하지만 고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나라의 백성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왕에게 있었습니다. 통치자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백성들의 삶이 확확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여러 가지 신하들이 훌륭하고 백성들이 똑똑해도 왕이 어떠냐에 따라 백성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핵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두움이 주인이었다. 사탄이, 악마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왔다. 그 새로운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국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장 1절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뀐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죽었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죽었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에 죽었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죽어 있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어 있었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던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뜻을 3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나라에서는 죽고 새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태어난 새로운 나라, 거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할 때 한국적 전통적 심성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번역했냐면 그것을 바로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그거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적 세계관 아래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천국 그러면 바로 무엇과 연관시키냐? 천당과 연결이 됩니다. 천당, 천국.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 거기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고정관념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천국을 죽고 난 뒤에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면은 그 천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도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꼭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모두가 다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그것을 좀 더 달리 더 폭넓게 해석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천국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이미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이 땅에서는 가능하냐? 왕이신 분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그 나라라는, 그 왕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가 받으면 여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좀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위의 것에서 말하는 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는 하늘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영어로 보면 하늘이란 말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첫 번째는 이 구름 떠다니는 이 하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별과 달이 있는 이 물리적인 자연적인 하늘, 그것을 영어로는 sky라고 하죠. sky 하늘. 그런 하늘이 있는가 하면 heaven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heaven.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고 흔히 번역합니다. heaven은 여러분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는 곳이 heaven이에요. heaven.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하늘은 이런 구름 떠다니고 별 뜨는 이런 스카이, 자연적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의자에 앉아 계시던지 달에 계시던지 이런 분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라는 것은 맞는데 저 하늘 높이 별보다 더 높은 곳에 이 하늘 구름 뒤에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카이 말고 헤븐이라는 비물리적 공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영어로 하면 Our Father in Heaven이 됩니다. Heaven. Heaven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통치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의 것을 할 때 위의 것은 우리가 망원열 가지고 멀리 올려다보는 저 높은 하늘, 별 뜨는 하늘 거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하늘을 보고 위에서 떨어지는 뭐를 추구하라가 아니라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권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란 말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위의 것이 바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쪽 옆자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라는 개념이 구약 속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실제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물리적 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라는 개념이 이미 선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신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후반부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장면이 가지는 진짜 뜻은 예수님이 정말 저 까마득한 하늘로 멀고 멀리 올라가셨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스카이로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것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헤븐, 하나님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과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공간적 하늘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이 가능하다.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을 받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으로써 죽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중단시키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독교 세계관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단되거나 침해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 영역은 천국의 반대인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사람은 구분이 돼서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은 천국이 될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종말이 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바울이 와서 새롭게 알게 해주신 종말과는 그것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현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현세대가 쭉 이어져다가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게 아니라 현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현세대의 어느 시점에 현세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중간쯤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현세대와 다음 올 세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중첩된 현세대가 있고 중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현세대는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되고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관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도 부활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뭡니까?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매일 와서 과수원을 살펴봅니다. 나무들을 관찰합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과수원 수백 그루 나무 중에 어떤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나무 하나만. 그러면 과수원 주인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첫 열매가 열렸구나.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나무들도 다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열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열매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부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모두 다 인간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의 첫 사인으로 예수님 부활이 일어난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인간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진정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이 세대, 이 세상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는 겹쳐서 중첩돼서 지금 병행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그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대 이 세상은 그날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때의 사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자라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현존하는 이 세대와 세상은 그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바울이 너희들은 국적이 옮겨졌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졌다라고 했는데 국적이 옮겨졌지만 우리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우리가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하인들이 와서 밭을 보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 그래서 하인들이 저 가라지 다 뽑아서 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는 어느 정도까지 섞여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뽑아서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현 세대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겹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 간극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윤리는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상징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 4, 5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김희숙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 김희숙 권사님. 그 김희숙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은 그 따님이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실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삶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간다라는 소망과 비전이 권사님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면서도 마음은 미국에 가 있어요. 정신은 다 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뭘 사도 여긴 떠나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쟁여놓을 뭐를 사는 건 이제 안 해요. 뭘 사느냐? 미국 가서 쓸 거를 하나를 사도 사요. 응? 모든 관점과 가치관의 기준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현재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윤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몸은 여기 살지만 우리의 머리와 관심과 생각과 촉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김희숙 권사님 미국에서 전화 한 통 받으면 뭐가 다 바뀌어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여기 걸 다 해요. 여기서는 아무리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거기 말을 듣지 여기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바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나라, 거기 영향을 받으며 이미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저것 이단들의 복잡하고 유혹스러운 사설에 휩쓸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국적이 바뀐 사람들이다. 어둠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래, 하나님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거기서 오는 지령,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지시와 지도, 기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가르침에 준해서 거기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힘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와 명령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며 거기에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